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 함께 727쪽 느헤미야 1장 1절 같이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세세무음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이야기인데요.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죠. 그 중에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짧은 역사 가운데 86년입니다. 멸망하고 그리고 메데와 페르시아로 나라가 나눠지고 그 바사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아닥사스다 왕 때 이 느헤미야가 발탁되어서 술관원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니와 자기 동생입니다. 친동생 두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수산궁까지 오니까 이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야, 하나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어떠냐? 성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성문은 어떻게 됐고 성전은 어떠냐? 그러자 동생이 형님 말도 마십시오.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도 다 불타버리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다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지금 도탄에 빠져 있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그때부터 울입니다. 울어. 슬픔에 울고 또한 통곡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동료들에게 우리 조국이 이렇게 어려우니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 부탁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알기에 당신은 병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요즘 얼굴이 그렇게 수색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왕이시여 내 조국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되었는데 내가 어찌 내 얼굴에 수색이 없으리까? 내 조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봐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뭘 해주랴? 그러자 느헤미야가 잠시 묵도하고 왕이시여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기한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도록 조서를 주어서 저 서편 총독 그러한 내 반대자들로 나를 통과하게 하고 살림감독 아삽에게 명령하사 성벽을 건축할 때 필요한 그 제목을 좀 나에게 주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소서. 그러자 허락합니다. 그때가 주전 444년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 기슬루 월에 이제 이 제3차 포로 귀환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벽하게 성벽을 건축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고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생활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느헤미야를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 다 좋아하지만 느헤미야는 자기 일신의 안위를 위하지 않고 조국을 생각했고 성전을 사랑했고 그런 모습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고 성벽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에 다 무너지고 짐이 많고 한 것을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뚝심을 가지고 그 성벽을 완전히 건축하고 그의 느헤미야의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그의 인격에 있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느헤미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무너진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세우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원래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원래 이렇게 탁월한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신 거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떤 키가 얼마 되고 잘생기고 이쁘고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 되고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돼, 배경이 가문이 어때야 되고 언어를 잘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그 외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의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보고 사용하시고 쓰셔서 큰 인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인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쓸 사람을 찾고 계시고 쓸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시편 14편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루 살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쓸까 하고 찾고 계신다. 또한 에레미야 5장 1절에 오면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 네 거리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내가 단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할 거다.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고 민족을 찾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의 눈이 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발탁되어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쓰임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부분이 많아도 하나님은 채워서 쓰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마귀에게 쓰임받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송정중앙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느헤미야에게 어떤 면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느헤미야를 선택해서 쓰셨을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는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대학원까지 나오고 아니면 재산이 얼마 이상 있고 키가 얼마 되고 내가 언어 능력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이 갖춰져야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높아서 낙심될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째, 예루살렘의 황폐 소식을 듣고 운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울었어. 3절 4절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가 와서 형님 예루살렘에서 다 불타버리고 성전은 불타고 성문들은 다 끝나고 무너졌어. 막 이 소리를 듣자마자 가슴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막 울면서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울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 성전, 교회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울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자기 때문에 울지 않았어요. 자기가 몸이 아파서 울거나 가난해서나 울거나 그게 아니라 조국, 내 조국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수일 동안 울며 통곡했어요. 느헤미야가 엉엉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 모습을 보고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쓰신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 성벽은요, 여느 성이나 다를 바가 없는 돌무더기예요. 여러분 중심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여러분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 또한 이것은 벽돌더미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계신 이 성전이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통곡하면서 운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쓰신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어요. 왕의 음식을 맡은 자는 왕에게 특별한 신임과 총애를 받지 아니하면 왕의 음식을 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포로 신분에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출세했어요. 출세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는 걱정이 없었어요. 자기 일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전이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엉엉엉엉 울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 성전 사랑하는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다른 건물과 다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세웠어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 핏값으로 세운 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는. 그리고 세운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예수님이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웠고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공격해와도 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대신 예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 아니고 저도 교회의 주인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예수님이 세웠어요. 그리고 구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장정만 20세 이상 된 장정만 60만 3,350명이니까 약 250만 명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오면 이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광야도 교회. 그 백성들도 교회였어요. 그러면 그 구약 광야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광야교회를 세운 거예요. 1월 14일 저녁에 죽은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피로 그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교회를 이룬 거예요. 따라서 구약교회도 예수님이 세웠고 신약교회도 예수님이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 눈으로 보는 예수님이 바로 이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우리 성정중앙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김정열 목사를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내놓을 것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정말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요. 제 모습을 보면 그래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쓰임받을 만한 그렇게 막 조건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 어렸을 때 별명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성전에 들여진 자로서 항상 성전에서 생활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저를 보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 보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되게 가까이 하고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놀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 어린 친구들은, 시골 친구들은 무해라 그래요. 사자 빼고. 그걸 보면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지 않았을까. 어려서 교회 마당 쓸고 눈 치우고 교회 청소하고 엄마 따라다니면서 다 교회 생활하고 이런 모습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분명하게 존귀케 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이 잘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언제까지 우리가 다니고 언제까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 교회가 무너져요. 언젠가는 교회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가 와요. 시편 137편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늘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어요. 시온은 교회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그쪽 방향을 가지고 막 울어요. 그들의 버드나무에는 수금이 거려져 있었어요. 그들이 왜 수금을 걸었느냐? 그 바벨론 사람들이 놀려먹으며 비아냥거리면서, 야, 너희들 그 수금으로 여호와의 노래 한번 불러봐라. 너희들 그 수금으로 성전 노래 한번 불러봐라. 오늘날로 말하면 찬송 한번 불러봐라.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노래를 너희들을 위해서 기쁘게 부를진대 내가 내 손에 재주를 잃어버릴 것이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하고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저쪽 시온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여러분 강변에 나와서 울었어.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내 옆에 있을 때는 그 교회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이제 이방 포로로 끌려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서 날마다 울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네 뿔 가운데서 한 뿔이 나오는데 이 네 뿔은 전 세계 4대 세력, 이 미국과 유럽, 그리고 북쪽의 러시아, 남쪽의 이집트 중동 세력, 그리고 동쪽의 이 중국 세력을 가리켜요. 이 4대 세력이에요. 그 4대 세력 가운데서 한 뿔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앞으로. 그러면서 대환란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666을 전 세계에 지배하면서 전 세계를 통제하고 받게 하는데 바로 11절 12절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적그리스도는 스스로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높여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높아져요. 그리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 하늘 군대의 주제는 예수님을 적그리스도는 대적합니다.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예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 교회 예배를 없애버립니다. 적그리스도가. 특별히 매일 드리는 제사는 새벽 예배, 예배 전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헐어버려요. 나중에 교회는요 다 헐어집니다. 십자가가 포크레인으로 내려질고,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교회를 허물어버리고, 아니면 교회가 박물관으로, 아니면 카지노로 팔려버리고, 아니면 교회 문을 닫아 폐쇄시켜버리고,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성소를 다 헐어버린다고 이미 약속하고 계셔요. 예언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되면 교회는요 다 무너집니다.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건물 교회적인 교회가 없어집니다.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이것은 반복 기법이죠. 예배가 없어집니다. 또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땅에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던져버리고 짓밟고, 그리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적그리스도는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이처럼 헐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지금 중국의 교회들 다 헐어졌잖아요. 인도의 교회들 다 헐어지잖아요. 러시아 교회들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 헐어질 때가 있어요. 그 성도들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지하로 들어가요. 지하로. 그래서 비밀리에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이 강변에서 우는 그러한 성도들처럼 그 옛날 성전이 그리워서 울면서 통곡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정중앙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가 좋았는데, 그때 김정열 목사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좋았는데, 그럴 때가 분명하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싶어도 더 이상 섬길 수 없을 때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지금은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가 강제적으로 폐쇄당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사랑하십시오. 나중에 잃어버린 후에 후회하면서 교회 쪽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지 마시고 지금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 사랑하십시오. 교회가 황폐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울면서 통곡하십시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둘째,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했다. 6절이죠.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주야로 기도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둘째는 기도하는 사람을 쓰셔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주야로 기도한 건, 하나님, 나 좀 이제 술관원에서 술관원장으로 승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좀 잘되게 하시고 내가 건강을 주시고 나도 좀 잘 살게 해주시고, 이걸 위해서 주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저 예루살렘 성전에 불탔다는 황무한 소식을 듣고 성전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만이 기도가 아니라 11절 보면 주여 구하오니 나를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지금 자기만이 기도가 아니라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보게, 자네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세,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세,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을 안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도 안 해요. 근데 정말 서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여러분, 2장 4절의 자막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사랑하는데 왜 너 병도 없는데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하냐? 그러자 왕이시여, 내 조국이 황폐했고 내 성문들은 불탔고 내 민족들은 지금 황폐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나 혼자 좋고 나 혼자 웃으리까? 그러자 오늘 왕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원하느냐? 그러자 느헤미야는 이미
자기 마음속에 계획이 있었어요. 말미를 주어서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마음속에 계획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순간 기도했어요. 묵도했다는 건 잠시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왕 앞에 서서 왕이 생각지 않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할 때에 그냥 속에 있는 거 툭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잠시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것, 그는 평상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평상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묵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 병든 사람들만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신임받는 그러한 이 술관원이었어요. 그런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쓰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을 의지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느헤미야가 조국의 황폐한 소식을 이 수산 페르시아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폐한 성읍에 왔습니다. 그리고 황무한 성읍을 독려해서 다시 성읍을 일으키고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의 황무한 이 세상을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와서 여러분 영적으로 황폐한 당시 여러분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었던 그 성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 저들이 자랑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파송된 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었느니라 하면서 그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엉엉 우십니다. 그 황폐한 성전을 향하여서 우시고 십자가로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교회를 위해서 우셨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할 때 자기 개인의 기도만 기도하지 말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시간에 자기만,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하시고 내 아들 우리 하시고 우리 사업들 잘 되시고 나 좀 건강하게 하시고 뭐스머저라라 맨날 막 우리 하다가 보니까 너무 남들이 들으면 창피하니까 그냥 올올올올올올. 좀 그러지 않아요? 나의 필요한 건 하나님께 맡기고, 마태복음 6장 8절에 내가 기도하기 전에 네게 무엇이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셨으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황폐해가는 교회들을 보면서 울고 이 황무한 조국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러한 기도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했다는 것 큰 거거든요.
이 예루살렘은 자기 적국의 속국이에요. 속국인데 성벽을 다시 건축한다는 것은 왕이 쉽게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냥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들보 제목을 달라서 가고 조서를 써서 나의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하고, 이것이 쉽게 허락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허락했다고 했잖아요. 허락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허락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자기 있던 일을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을 보면, 또 그들에게,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는 남은 백성들에게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지금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 황무하고 무너진 피폐해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선한 손으로 나를 도와서 허락받고 조서받고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왔다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준 은혜를 고백하니까 그 백성들이 일어나서 힘을 내서 성벽을 건축하자 하면서 확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어서 성을 세우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위대한 인물로 느헤미야가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느헤미야는 취하로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합심하여 기도했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째는 성전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쓰시고, 둘째는 교회와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셋째,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6절이죠.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일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죄를 자복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셋째, 회개하는 사람을 쓰심을 의미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쓰셨다. 이 느헤미야는 조국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그때부터 회개를 시작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 그러면서 저 백성들, 내 조국만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조국의 죄를 마치 나의 죄처럼 붙잡고, 민족이 지은 죄를 마치 내 죄처럼 붙잡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형제 아나니를 통해서 들은 황폐한 소식을 듣자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좌절하고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자기와 죄를, 자기 민족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조국의 죄를 넣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느헤미야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불쌍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회개할 때,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함이 막 움직이셔요. 회개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쩌면 꼼짝 못 하셔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가, 여러분의 아들이 무슨 큰 죄를,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리 와 하고 매를 들고 내 자녀를 이제 때리려고 해요. 때려야 돼요. 왜? 이 아이가 바로 사기 위해서는 때려야 돼. 때리지 아니하면 처단을 하지 못한 자는, 자녀를 향하여 매를 들지 못하는 자는 그 자녀를 미워하느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내 자녀가 잘못됐는데도 때리지 않는 자는 그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고, 마찬가지 하나님도 내가 잘못했는데 나를 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맞아야 돼요. 근데 맞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회개하는 거죠. 내 어린 아이가 무릎을 딱 꿇고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아빠, 다시는 안 할게요. 아빠,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나 실수했어요. 나 모르고 그랬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내 앞에서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그 자녀를 때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자녀를 때릴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지어서 때리는 것보다 회개하지 않아서 때려요. 회개하지 않아서 때려요. 그리고 회개할 때 용서하셔요. 어떤 죄도 회개하면 다 용서하셔요.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의 죄를 마치 나의 죄처럼 붙잡고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버리고 우리 민족이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깨끗한 사람 쓰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도 깨끗해야 되지만 설령 연약하여 죄를 지었어도 즉시 회개함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때에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를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예수님을 팔아서 멸망한 것라기보다 가룟유다에게는 회개가 없었어요. 예수님 팔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성경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래요. 깜짝 놀라요. 아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다니 내가 팝니까? 내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이미 이 가룟유다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넘기기로 공모하고 어떻게 하면 기회를 못 봐서 예수님을 넘기려고 이미 작정한 사람이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할 때 가룟유다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가룟유다의 마음이 화인 맞고 파선당해서 그냥 강심장으로 눈 찔끔 깎고 다른 사람처럼 내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너다, 내가 말하였다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요. 그렇다면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한순간 내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는데 그냥 지나가요. 그때 예수님이 또 나와 함께 손에 그릇을 넣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자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손과 가룟유다의 손이 빵 그릇에 딱 같이 들어가요. 자기 알잖아요. 이미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도 가룟유다는 늘 찌끌 감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릴 것이다 하고 떡을 딱 찍어서 초 찍어갖고 가룟유다에게 주어요. 가룟유다가 그걸 딱 받고 밖으로 나갑니다. 밤이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7절에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에다가 그 돈 은 30을 쫙 던져버리고 가서 목매달아서 발버둥치다가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가지고 흘러나와서 죽고 지금 지옥에 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지옥 가고 멸망하는 이유는 죄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죄를 합리화시키지는 않지만 연약하여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즉시 회개해야 돼요. 가룟유다에게 몇 번의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가룟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만약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즉시 지금 회개하십시오. 그냥 끝내 내 양심을 화인 맞고 파선당한 양심처럼 그냥 굳건하게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내 마음을 유지하다가 멸망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 느헤미야는 어쩌면 자기 죄도 아닌데 조국의 죄를 마치 자기 죄처럼 부여잡고 눈물로 금식하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의 눈물을 보시고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거예요. 저는 어차피 우리가 한평생 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점점 짧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떠하들 뭐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건 내 인간적인 자격과 조건과 공로가 있다면 나는 포기하죠. 저보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나오면 하나님께 쓰임받겠다 하면 저부터 포기해요. 나 못해요 그거. 내가 무슨 재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들어갑니까? 저보고 토플 990점 맞으라면 나 못해. 포기해요. 그러나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똑똑하느냐, 이쁘냐, 잘생겼느냐, 배경이 얼마나 훌륭하느냐, 대학을 어디까지 나왔느냐, 이런 것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교회 사랑하는 것. 우리 교회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 성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교회를 부여잡고 민족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쓰셔요. 순간순간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황폐해가는 이 민족을 향하여서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조국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회개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왕 남은 생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